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오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고소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신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주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할렐루야. 기쁘게 찬양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을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믿으십니까?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세상의 유혹 시험이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뒤 믿음의 눈을 보이는 분 계시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돌 같은 내 마음 주님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과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널
사랑하시고 날 붙드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칭하십니다.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절로부터 당일을 제외한 40일 전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세계의 못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목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기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니.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나를 위해 흘렸네.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그때 이루셨네.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마지막 찬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잠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그 보혈의 복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아버지 용서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아버지 정말 주여 우리 연약함을 아버지 정말 주여 십자가 못 박혀 홀로 감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아버지 정말 주여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상황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을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정말 주여 우리가 항상 이 혈이 살아있고 아버지 정말 주여 항상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 한 발 주님께 한 발 아버지 아직도 지금도 아버지 흔들리고 아버지 정말 주여 연약한 모습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죄를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의 보혈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고 잘다 칭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마지막 찬양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셔. 예수 이름 불러봅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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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저무지한 사람들 내
마음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눈과 같이 돼. 예수여 불러봅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을 소. 마지막 고백입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나의 좋은 친구. 예수 복로 아니면 예수 복로 아니 영원 형벌 받네.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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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한 번 더 불러봅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거룩함을 방해하는 일들을 절제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막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응답의 축복에 생명을 강물처럼 부어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여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꾼을 세워주시고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의 평안을 누리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께 큰 영광 될 수 있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밤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높이를 받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오늘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의 소리를 깨끗게 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66절로) 69절까지 있는 말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로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고 정말 이렇게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모이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아마 이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쁨 받아본 적이 언제죠? 사람들이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하고 해줄 때 정말 남자들은 그런 말 들으면 아이고 잘났다 잘났다 그래야 되나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마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마 그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가 멀은 사람의 귀를 열어주셨고 안전병에 다리 힘줄이 쏟아나고 그 정말 자기 힘으로 서서 뛰고 걷게 하셨습니다. 또 오늘 이제 이 말씀 바로 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것도 장정만 5,000명이니 거기에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군집한 곳에 그 많은 사람을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 배불리 먹이고도 자그마치 12바구니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들에게 양식을 이런 배고픈 그들을 굶주린 그들에게 이런 떡을 베푸셨을까? 배불리 먹이셨을까? 육신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병자를 고친 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결국 우리가 죄가 귀신을 불러들였잖아요. 그러니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귀신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귀신이 더 이상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귀신이 들러붙은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병든 자가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몸소 실천하신 겁니다. 예. 정말 하나님 나라는 병든 자가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없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에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어서 죄를 범하기 이전의 아담의 세대, 즉 저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돌이키려고.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또 물고기를 먹고 그러면서 그들이 배가 부르고 나니까, 야,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어찌 하나님 보내신 분 아니냐. 그리고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이렇게 우리를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이분이야말로 옛날부터 군주 또는 왕 가장 큰 업적 치적이 뭘까요?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는 거, 배 고프지 않는 거, 배를 골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단어가 어렵네요. 예. 그런 왕은 칭송을 받아요. 그러나 백성들의 배를 고프게 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만든 왕은 칭송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저 오병이어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육신의 양식으로 배불렸냐?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진짜 원하는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 첫 번째, 딱 두 가지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바로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7절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육신의 양식을 먹었, 근데 그 양식은 먹었더니 뱃속에서 다 부패하고 썩어버려요. 그리고 다 변으로 나오잖아요. 결국 모든 양식은 아무리 그게 비싸든 아무리 값지든 결국 먹고 나면 다 썩는 거예요. 아니, 안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부패하고 썩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아껴뒀는데 가서 보니까 냉장고에 넣어놔도 곰팡이가 쓸었어. 아, 이거 진짜 먹을 걸 버리려니까 너무 아까워. 여러분 그런 적 없었어요? 예. 결국 아끼다 뭐 된다는 말이 있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양식을 일하는. 썩을 양식. 결국 그 양식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모세와 그의 함께하는 히브리 민족은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영원히 산 사람이 있나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양식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양식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린 그들을 향해서, 야, 너희가 지금 이 양식 가지고 너희가 배불렀다고 지금 이렇게 나를 띄워주고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이 썩을 양식을 너희에게 배부르게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이 영의 양식을 주려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천국 복음을 들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먹고 배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뭘 연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양식을 먹자마자 뭘 잊어버렸죠? 자, 자그마치 3일 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전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했죠.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요. 3일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수님이 야 이들이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배가 고픈 사람도 많을 것 같고 3일 동안 정말 그래서 굶은 사람도 많다. 가다가 혹 먼 데서 온 사람은 기진맥진하서 그러니 불쌍히 여겼죠. 지난주 주일 오후에 말씀인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또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 얘기가 나오죠. 자, 중요한 것은 이들이요, 그저 먹고 배부른 이 오병의 기적에만 열광해요.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그 전에 3일 동안 주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양식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썩을 양식에 열광합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도리어 앞에 전했던 천국 복음이 이게 축소되고 희석되어져 버리는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전하죠. 나는 너희를 살리러 이 땅에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지금 오병이어로 기적으로 배불렀지만 그러나 내일 되면 또 배 꺼지지 않냐? 한 2, 3일 지나면 또 배고프지 않냐? 내가 한번 너희에게 준 이 양식은 잠깐 너희의 그 굶주린 배를 배불릴 뿐이지. 그러나 소화되고 그게 내 몸에서 이제 내 몸에서 그것이 이 뭐라 그러지 이거 열량이 된다 그러나요? 그렇게 나의 몸을 움직이는 도구 그렇게 쓰이고 나면 다시 나는 힘이 빠지고 다시 배고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배부를 것이다. 이거를 지금 5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장 51절부터 우리 55절까지 우리 한번 제가 앉아 여러분 이제 교독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먼저 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을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죄값을 대신하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내 살을 준다. 이게 무슨 의미죠? 십자가에 못 박아 살을 찢어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근데 이런 일이 있을 거는 모르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함께 했던 그 많은 제자들은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 말은 어렵도다 하고는 그때부터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기에다가 모든 인간이 정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마음을 중심을 들이기보다 눈에 보이는 체험적인 신비한, 그렇죠? 소경이 눈을 떴어. 와, 기적이. 안전매가 일어났어. 어떻게 일어났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 이거 어디서 자꾸 나지? 아니 겨우 한 소년의 도시락에 5개밖에 없던 떡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이 많은 광주를 남기지? 시간이 잘 없어지나요? 아니요, 정말 떡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들, 예수님이 일으키는 표적과 기적에만 이들의 관심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에, 결국 이런 신앙은 마치 냄비 근성과 같아요. 잠깐 달아오르지만 그러나 순식간에 양은 냄비가 금방 식어버리는 것처럼 식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떡을 먹었던 사람들, 기적을 보았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잡혀가지고 저렇게 죽게 생겼네? 이러다가 저 예수와 우리와 같은 공범위로 우리도 그냥 도매급으로 팔리면 어떡하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난 저 사람 모릅니다. 베드로처럼. 이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선동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 무리가 좀 선동하니까 순식간에 그냥 거기 호록 넘어가가지고 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영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 믿음으로 뭔가 내 삶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성취되어서 성공하고 육의 양식으로 배불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내가 예수 믿음으로 뭔가 좀 더 잘 돼서 행복해지고 원하는 그런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일이죠. 정말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신령한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과 정반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섬기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도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라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 믿음으로 혹시 내게도 오병이어 같은 그런 기적과 축복을 원해서 주님 앞에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자,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좀 시간이 지나서 예수를 믿어도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내 삶에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교회를 떠나요. 결국 교회를 떠나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그러니까 이런 신비적인 체험이나 어떤 은사의 나타남에 두게 되면은요, 그런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 믿는 믿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구원하려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내 영이 잘되고 내 영이 복받고 내 영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를, 주님은 거기에 더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 이제 주님의 관심과 딱 이 접점이 맞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겁니다. 정말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는 역사가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기적만 보고 이적만 보고 여러분 여기에만 야 그러면 나도 금덩이가 이 돌덩이가 금덩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정금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것이 금덩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모든 시련과 시험을 이기고 연단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정금 같은 신앙, 정금 같은 믿음으로, 정금은 순결하잖아요. 불순물이 다 풀무 속에서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다 녹아지고 다 떨어져 나가서 오직 순결한 순수한 정금만이 결국에는 그 용광로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게 순도 99.9%의 정금이 되는 거예요. 정금이 28K예요, 24K예요? 네. 아 4입니까? 금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아유, 금하니까 요즘 금값이 막 한돈에 뭐 거의 40만 원, 50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네. 여러분 금이 참 귀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눈에 보이는 그런 금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금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뭘 택해야 됩니까? 썩어 없어질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을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어느 걸 선택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기울어 있죠? 둘 다 잘 됐으면 좋겠죠. 영의 양식도 풍족하고 육의 양식도 풍족하고 이 땅에서도 부자 되고 또 영적으로도 하늘나라에도 부자 되고 이게 최상이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너무 우리를 잘 알아요. 하여튼 너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요. 그리고 부자가 되잖아요. 또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어느 사이부터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면서 어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기도가 식어지죠. 간절하지 않죠. 예배도 점점 더 정말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정말 주님이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일 때는요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어느새 주님을 향한 믿음도 신앙도 식어지고 또 예배도 지루해지고 시간도 점점 더 예배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3번 나올 거 2번 나오고 1번 나오고 그러다가 어느새 그냥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 치더라고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떡으로 배불린 무리들이 결국 주님이 내가 생명이 떡이니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떠나간 것처럼 이제 주님은 12제자들에게도 물어보죠. 67절에 보니까 너희도 가르느냐? 너희도 가르느냐? 6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너희도 내가 떡 안 주면 갈래? 내가 너희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너희도 갈 거야? 너희도 내가 너희 삶을 좀 윤택하게 해주지 않고 너희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너희도 갈 거냐? 자,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안 갑니다. 못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붙드시기 주님이 아유 나라 좀 해도 아유 못 나요. 나라 못 놉니다.
마치 야곱이 그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것처럼 내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나 절대 주님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 주님을, 예수님이 이제 고난주간 되셔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에 가셔. 성전에 가서 주님, 내가 이제 마지막 이 일주일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집니다.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집니다. 그것을 아마 구하려고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여러분 성전에 가보니까 어땠죠?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죄인이 회개하고 주께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야 될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뜰에요, 이거 성전 뜰에 물건 파는 상인들, 환전하는 자들, 재물을 사려는 순례자들이 흥정으로, 이거 뭐 도떼기 시장이야. 얼마나 소란스럽고 그 안에 온갖 이익과 기득권과 주님은 이러한 이들의 행태와 성전을 더럽히는 이들의 살인사욕에 너무나도 지금 내 집이 시장터, 강도의 소굴과 같구나. 그래서 막 그냥 한잔하는 자리 상을 들러엎고 그 거기에 있는 재물로 그러나 그들이요, 그 재물을 살려면 너무 비싸요. 그리고 그들이 이게 공인된 재물을 사야만 위에서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 제사장과 이 상인들 간에 이게 이 짝짝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성전 상인들이 제사장들에게 또 찔러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더 많이 이윤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파는 거는 한 30만 원이면 산다면 성전에 와서 살라 그러면 같은 양을 사도 5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이 성전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이 시간을 또 물질을 그렇게 주막이나 지금이야 뭐 여간이나 주막이나 또는 먹고 또 막 자고 숙박을 하면서 그렇게 오느라고 많은 돈을 허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리려고 1년에 너희는 3차례 꼭 성전에 와서 내게 보여라, 그 말씀대로 찾아와요. 먼 곳에서. 그런데요, 그런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려는 그 마음을 폭리를 취해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들의 행태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속상하셨을까요? 그래서 이들을 내어 쫓으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마음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려는 마음을 식어지게 만들어. 내 이제 다시는 안 와요. 성경 안 와야지.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든다면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보십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성전 삼으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혹시 우리도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된 삶을 살기보다 내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 이 육신으로 가지고 연기나는 굴뚝을 만들고 온갖 것들로 중독되는 그런 것들로 내 눈이 범죄하고 내 귀가 범죄하고 내 말로 범죄하고 이런 일들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빨리 그 걸음이 더 빠르지는 않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몸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순결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거룩한 말씀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마귀가 가득한 강도의 구렬이 되었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따라가고 그런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진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67절 말씀처럼 너희들로 세상 것으로 배불리기 위해 나를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오늘 또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러 나오셨는데 어떤 이유, 어떤 목적 가지고 나오셨죠? 주의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사모해서. 여러분, 이런 목적이라면요, 이게 진짜 성전이 아닙니까? 성전에 하나님 만나러 왔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물 드렸고 내가 이렇게 제사 드렸으니까 난 잘되게 해주세요. 안 하면 나 안 올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파 나왔습니다. 주님, 이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들을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또 그런 마음으로 늘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떱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예배하는 집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세상이 오늘 썩을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했고 거기에 더 마음을 두었고 내 모든 것을 올인하며 투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어간노 열어봐 이리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하나님이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시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느니라는 구약의 말씀에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당신이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몸이 찢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의 그 당신의 몸으로 찢으심으로 주님 앞으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지성소로 간다이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육신의 것을 해결해 줘야만 육신의 것으로 풍성하게, 또 육신의 것으로 배불리고 육신의 것으로 부자되게 하고 육신의 것으로 성공하게 하고, 그저 육신의 삶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육신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꿈꾸고 이를 위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주님이 전개했던 말씀을 잊어버리고 정말 거기에 오병이의 기적의 열광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난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죽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사랑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건성건성으로 무미건조하게, 그리고 정말 기도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이 없다면 어느새 우리도 너희도 가려느냐, 어쩌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도망갔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주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으로 배불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합당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 거하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항처럼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왜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정말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성전으로 나를 가꾸어가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오실 주님